오랜 가뭄으로 인해 마른 대지 마을은 황폐함 그 자체였다. 땅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모든 농작물이 말라 죽어 사람들의 얼굴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하나둘 마을을 떠나거나 하늘만 원망하며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만석이라는 젊은 농부는 달랐다. 그는 가뭄의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밭으로 나갔다. 만석은 매일 마른 땅을 일구고 오직 씨앗만을 심는 기이한 행동을 반복했다. 그의 쟁기질은 힘겨웠고 딱딱한 땅은 씨앗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노력을 어리석은 미련이라 비웃었지만 만석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물이 없는 땅에 물을 구하는 대신 씨앗을 심는 행위 자체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다. 그의 낡은 농기구에서 나는 철걱철걱 소리와 땀이 마른 땅에 떨어지는 툭 소리만이 황량한 대지에 울려 퍼졌다. 만석의 멈추지 않는 노동은 마른 대지 위에 순수한 믿음으로 극복의 씨앗을 심는 고독한 여정이었다. 만석의 씨앗 심기는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땅은 수많은 세월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쟁기로 땅을 갈아엎으려 애썼지만 쟁기날은 미끄러지거나 부러지기 일쑤였다. 만석은 묵묵히 삽을 들고 딱딱하게 갈라진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삼날이 마른 땅을 찍을 때마다 꽝꽝 하는 둔탁한 소리가 황량한 대지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하루에 한 뼘 정도의 흙을 파내는 것도 힘겨워했지만 좌절하지 않았다. 만석은 파낸 흙 속에 조심스럽게 씨앗을 묻었다. 그의 손은 흙먼지로 뒤덮였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씨앗은 흙 속에서 어떤 생명의 기운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땅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말라가고 있었다. 만석은 씨앗을 심고 흙을 덮은 후 물 대신 자신의 땀을 한 방울씩 그 위에 떨어뜨렸다. 그의 땀은 땅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증발하며 사라졌다. 만석의 노동의 리듬은 느리고 묵묵했다. 그는 땅을 서두르지 않았다. 땅이 씨앗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석은 오직 정직한 땀과 꾸준한 발걸음만이 이 마른 대지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씨앗을 심을 때마다 눈을 감고 그 씨앗이 언젠가 푸른 싹을 트이워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는 순수한 소망을 불어넣었다. 이미 심은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 못하고 흙 속에 묻혀 죽었지만 만석은 다시 그 위에 새로운 씨앗을 심었다. 그의 헌신적인 행동은 마치 땅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을 표현하는 듯했다. 마른 땅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나 만석은 땅이 자신의 정성을 기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귓게는 삼날이 흙을 찍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희미한 소리만이 반복되었다. 만석은 밭일이 끝난 후에도 밭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갈라진 땅 위에 조용히 앉아 손으로 마른 흙을 쓸어내렸다. 흙은 푸석푸석했고 생기가 없었지만 만석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흙은 아주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을 품는 듯 했다. 그는 자신의 노동이 헛되지 않음을 직감했다. 마른 대지가 극복을 위한 농부의 끈기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멈추지 않는 씨앗 심기는 절망에 빠진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구경거리였지만 만석에게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숭고한 의식이었다. 그는 땀 흘리는 노동의 리듬 속에서 깊은 평온을 찾았고 마른 대지 위에서 극복의 씨앗을 묵묵히 키워가고 있었다. 만석에 멈추지 않는 씨앗 심기는 마을. 이장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고 무의미한 짓으로 비쳤다. 이장은 마을의 절망과 고립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좌절해 있었기에 만석의 순수한 믿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이장은 만석을 찾아와 딱딱하게 갈라진 밭 앞에 섰다. 이장의 얼굴에는 근심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만석아, 너는 어찌하여 이 헛된 일을 반복하는 것이냐? 하늘이 물을 허락하지 않는데 마른 땅에 씨앗을 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네가 심은 씨앗은 모두 흙 속에서 썩거나 말라 죽었을 게다. 이장의 목소리는 황량한 대지 위에서 더욱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이장은 만석에게 노력을 포기하고 다른 마을로 떠날 것을 종용했다. 이 땅은 이미 저주받았다. 너라도 젊은이 다른 곳으로 가서 삶의 희망을 찾아야지. 쓸데없는 미련 때문에 이곳에서 청춘을 낭비하지 마라. 너의 헛된 행동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절망만 더욱 깊어진다. 만석은 삽을 멈추고 이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장님, 이 땅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마른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하여 씨앗을 심지 않으면 비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제 땀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장은 만석의 대답에 분노하며 돌아섰다. 마을 사람들도 이장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은 만석의 헌신적인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몽상가로 여겼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과 조롱 속에서 만석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의 순수한 믿음이 조롱당하는 정신적인 고립감이 더 힘들었다. 하지만 만석은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절망이 이 마른 대지를 더욱 굳게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만석은 오직 자신의 정직한 노동만이 이 마른 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다시 삽을 들고 딱딱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삼날이 흙을 찍는 철걱 소리는 이제 만석의 꺾이지 않는 의지를 대변하는 듯 했다. 만석은 씨앗을 심는 행위가 땅에게 희망을 전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생각했다. 그는 씨앗을 묻을 때마다 땅이 그 씨앗의 생명력을 기억하고 비록 지금은 마를지라도 언젠가 싹을 트일 준비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만석의 묵묵하고 꾸준한 노동의 리듬은 절망으로 가득 찬 마을과 황량한 대지 위에서 극복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고독한 행진은 계속되었다. 만석은 마을 사람들의 조롱과 이장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른 대지 위에서 오직 씨앗만을 심는 노동을 계속했다. 그의 몸은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땀은 마를 새가 없었다. 땀이 땅에 떨어지면 곧바로 증발했지만 만석은 그 땀이 땅에 대한 자신의 변치 않는 정성임을 알았다. 그는 땀 흘리는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동의 느리고 일정한 리듬에 온전히 집중했다. 며칠 동안 만석이 씨앗을 심고 땀을 바치는 헌신적인 노력이 이어지자 마른 땅에 기이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만석이 씨앗을 심은
구역의 땅이 다른 구역의 땅과는 달리 미세하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만석은 발견했다. 땅에 갈라진 틈이 완전히 메워진 것은 아니었으나 흙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푸석푸석함 대신 미묘한 촉촉함이 감돌았다. 마치 땅이 만석의 정직한 땀과 끊임없는 믿음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듯했다. 만석은 이 작은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땅이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응답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마른 대지가 병들었던 것은 물의 부족뿐만 아니라 인간의 절망과 불신 때문이었을 터였다. 만석의 순수한 믿음과 땀이야말로 땅에 굳게 닫혔던 마음을 여는 치유의 약이 되고 있었다. 만석은 부드러워진 땅에 더욱 정성껏 씨앗을 심었다. 그는 씨앗을 심을 때마다 땅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다. 너는 희망을 잃지 말고 내가 심은 이 작은 생명들을 품어다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소망은 땅의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 기이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만석의 헌신적인 노력을 외면했고 이장은 만석이 심은 씨앗들이 모두 말라 죽었음을 상기시키며 그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하라고 다그쳤다. 만석은 외로웠지만 이제 그의 편은 묵묵히 응답하는 땅과 자신의 굳건한 믿음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만석의 마을에는 씨앗이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 해를 기약할 씨앗마저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만석 역시 창고에 남아있는 씨앗의 양을 확인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줌의 씨앗뿐이었다. 이 마지막 씨앗은 만석에게 단순한 종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 전체의 마지막 희망이자 그의 순수한 믿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였다. 만석은 이 씨앗을 심을지 말지 고민했다. 만약 이 씨앗마저 이루면 마을에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을 터였다. 하지만 만석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 씨앗을 심는 행위 자체가 극복을 향한 숭고한 의지임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남은 씨앗 한 줌을 들고 다시 마른 대지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비장했지만 그의 꿈은 순수하게 빛났다. 만석은 창고에 남은 마지막 한 줌의 씨앗을 들고 마른 대지 위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극한의 피로와 단호함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 씨앗은 마을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며 만석의 꺾이지 않는 믿음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정성을 쏟아 부드러워진 땅을 찾아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씨앗을 심기 전 땅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다. 땅이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칩니다. 이 씨앗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부디 이 씨앗의 순수한 생명력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마른 심장을 다시 뛰게 해 주십시오. 만석은 눈을 감고 마지막 씨앗을 땅속에 조심스럽게 묻었다. 그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섬세했다. 모든 씨앗을 심고 난 후 만석은 극도의 피로에 휩싸였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헌신적인 노동으로 인해 몸의 모든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다. 그는 마른 대지 위에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은 순식간에 그의 의식을 덮쳤고 만석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기이한 환상 속으로 들어갔다. 꿈속에서 만석은 자신이 심었던 씨앗들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씨앗들은 흙 속에 갇혀 있었지만 물이 없어 싹을 틔울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었다. 그때 마른 대지의 깊은 곳에서 투명한 빛을 내는 땅의 정령이 나타났다. 정령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나 그 울림은 만석의 영혼을 깨우는 듯했다. 정령은 만석에게 말했다. 농부여, 너의 순수한 믿음과 정직한 땀은 이 땅에 닿았다. 너의 노동은 땅에 굳게 닫힌 마음을 열었으나 너는 아직 가장 귀한 물을 주지 않았다. 너의 정직한 땀과 눈물만이 이 마른 땅의 심장을 적시고 잠들어 있던 생명을 깨울 수 있다. 물을 구하려 하지 말고 너의 모든 정성을 쏟아 땅을 적셔라. 만석은 꿈속에서 정령의 메시지를 명확히 들었다. 정직한 땀으로 땅의 심장을 적시라. 그것은 물이 아닌 헌신과 믿음의 가치로 땅을 치유하라는 뜻이었다. 만석은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그의 눈빛은 새로운 극복의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았다. 마른 대지는 여전히 황량했고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만석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았다. 물을 찾아 헤매는 대신 자신의 모든 헌신과 정직함을 땀과 눈물로 바꿔 땅에 바쳐야 했다. 만석의 극복은 이제 노동의 한계를 넘어선 숭고한 자기 희생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다. 만석은 꿈속에서 받은 땅의 정령의 메시지를 따라 미친 사람처럼 마른 대지로 달려갔다. 그는 물이 아닌 자신의 정직한 땀과 눈물로 땅을 적셔야 한다는 숭고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만석은 밭을 갈거나 씨앗을 심는 대신 온몸의 힘을 다해 땅에 자기 희생적인 노동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힘든 노동인 돌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일을 반복했다. 밭 주변의 묵직한 돌들을 끊임없이 나르고 다시 내려놓고 또다시 들어 올렸다. 그의 목적은 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몸에서 가장 정직하고 순수한 땀을 최대한 많이 짜내는 것이었다. 땀은 쉴 새 없이 만석의 얼굴과 몸에서 흘러내려 그가 마지막 씨앗을 심었던 마른 대지 위로 쏟아져 내렸다. 만석의 노동은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극한의 피로 속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 눈물마저 땅 위에 떨어져 마른 흙을 적셨다. 그의 땀과 눈물은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헌신을 상징했다. 마른 대지는 만석의 땀에 닿자마자 미세한 지글 소리를 내며 그 액체를 흡수했다. 이 소리는 마치 땅이 만석의 정성을 받아들이고 깊은 감정으로 응답하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기이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고 더욱 수군거렸다. 저 청년이 결국 가뭄에 미쳤구나. 물이 아닌 땀으로 땅을 살리려 하다니. 이장 역시 만석의 광적인 노동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만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초인적인 의지 때문에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만석은 쉬지 않았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마을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계속 움직이게 했다. 그는 땀을 흘릴 때마다 그 땀이 땅에 굳게 닫힌 심장을 녹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돌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묵묵한 동작을 반복하며 자신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땅에 바쳤다. 만석의 헌신적인 땀이 씨앗을 심었던 땅을 완전히 적셨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른 대지 전체에서 희미한 웅 하는 울림소리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울림은 땅이 고통스러워하는 소리였지만 동시에 생명을 품으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진동이었다. 만석은 자신의 발바닥을 통해 느껴지는 그 울림을 감지하고 땅이 드디어 순수한 정성에 응답했음을 깨달았다. 만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얼굴이 흙에 닿았다. 땅은 그의 뺨에 닿는 순간 이전에 느꼈던 딱딱함 대신 미세한 촉촉함을 머금고 있었다. 땅은 만석의 땀과 눈물이라는 가장 귀한 물을 받아들여 이제 생명을 싹 트울 준비를 마친 것이다. 만석의 극단적인 헌신은 마른 대지의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을 싹 트울 기적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만석은 땀과 피로로 범벅된 채 마른 대지 위에 쓰러져 깊은 휴식에 빠졌다. 그가 마지막 씨앗을 심고 땀으로 적셨던 그 땅은 이전의 황량함 대신 미세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만석은 잠에서 깨어 자신이 쓰러져 있던 곳에 땅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만석이 마지막으로 씨앗을 심고 자신의 모든 땀과 눈물을 바쳤던 그 자리에서 작고 연약하지만 강인한 새싹 하나가 땅을 뚫고 솟아올라 있었다. 새싹은 푸르고 싱그러웠으며 마치 마른 대지의 모든 희망을 응축한 듯 보였다. 수많은 씨앗들이 말라 죽었던 그 땅에서 오직 정직한 헌신으로 심어진 이 마지막 씨앗만이 기적적으로 생명을 트운 것이다. 만석은 감격하여 새싹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이 새싹은 단순한 작물이 아니라 그의 불굴의 믿음과 극복 의지가 마른 대지에서 피워낸 생명의 증거였다. 이 새싹의 출현은 땅의 정령이 전했던 메시지가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했다. 새싹이 솟아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하늘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었다.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두꺼운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른 대지 마을에 굵고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축복이었고 마른 땅은 빗물을 꿀꺽꿀꺽 빨아들이며 기쁨의 소리를 내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폭우에 놀라 밭으로 달려 나왔다. 그들은 빗속에서 환호했지만 만석이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운 곳에 멈춰 섰다. 만석이 땀과 눈물로 적신 그 구역의 땅은 비를 맞아 더욱 촉촉하게 살아나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강인한 새싹이 빗방울을 맞으며 당당히 서 있었다. 마을 이장은 이 광경을 보고 만석의 끈기와 믿음에 깊이 참여했다. 그는 만석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만석아, 내가 너의 순수한 믿음을 조롱하고 외면했구나. 이 기적은 너의 헛된 노력이 아니라 너의 정직한 땀과 헌신이 만들어낸 하늘의 응답이다. 만석은 이장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장님 땅은 저희의 정직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비는 모두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비는 며칠 동안 계속 내렸고 마른 대지는 기적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교훈을 얻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정직한 노동으로 땅을 일구기로 다짐했다. 만석의 고독했던 여정은 마을 전체의 극복과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 길고 긴 가뭄이 끝나고 마른 대지 마을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만석의 헌신적인 땀과 눈물로 싹을 틔운 작은 새싹은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만석의 끈기와 믿음을 본받아 다시 밭으로 나섰고 땅은 정직한 노동에 응답하여 풍성한 수확을 약속했다. 이장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땅을 일구며 만석을 마을의 가장 존경받는 농부로 대우했다. 만석의 이야기는 진정한 극복은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현실에 맞서는 데에 있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물이 없어도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의 물 대신 자신의 모든 정성을 바쳤다. 만석은 이제 더 이상 땀을 극한으로 짜내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땅은 물을 머금고 부드러워졌으며 그의 노동은 기쁨과 만족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침 밭으로 나가 새싹을 어루만졌다. 그 새싹은 만석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영원한 증거로 남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은 어머니와 함께 평온한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집은 낡고 소박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풍요로웠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와 바람소리는 더 이상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의 부활과 노동의 정직함을 축복하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자장가 같았다. 만석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마른 대지는 푸른 빛으로 가득했고 그가 심은 씨앗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었다. 마른 대지 위 오직 씨앗만을 심는 농부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창조하는 인간의 숭고한 능력을 노래하며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인적이 드문 깊은 숲속 길목에 낡은 주막 하나가 홀로 서 있었다. 주막의 이름은 달 그림자 주막이었으나 손님은 드물었고 주막의 운세는 늘 쓸쓸함 속에 있었다. 주막을 홀로 운영하는 젊은 여인 만월은 주막의 운세가 좋지 않은 이유가 주막 벽에 걸린 낡은 집신 한 켤레 때문이라고 믿었다. 집신은 오래되어 흙과 땀에 절어 있었고 만월의 조상대부터 그 자리에 걸려 있었다. 집신은 주인이 값을 매기지 못해 걸어둔 것이라는 오래된 말이 전해져 왔다. 만월은 낡고 볼품없는 집신을 처분하여 주막의 운을 바꾸고 싶었지만 집신을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기이한 불안감과 묵직한 울림 때문에 선뜻 떼어내지 못했다. 집신은 낡았지만 마치 말 못하는 증인처럼 주막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했다. 밤이 되어 숲속의 고요함이 깊어지면 벽에 걸린 집신에서는 희미한 사각사각 하는 마찰음이 들려오곤 했다. 그것은 집신이 닳아 없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혹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속삭임 같기도 했다. 만월은 이 낡은 집신에 주막에 어떤 묵은 인과가 깃들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집신의 값을 알지 못한다면 주막은 영원히 이 쓸쓸함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만월은 낡은 집신이 주막의 쇠락과 관련이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집신을 처분하려 했지만 집신이 주는 기이한 압박감 때문에 쉽사리 벽에서 떼어내지 못했다. 주막에 드문드문 찾아오는 손님들 중 몇몇은 벽에 걸린 집신을 보고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은 집신이 오래되어 희귀한 물건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싼 값의 집신을 사가려 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상인이 주막에 들렀다.
상인은 집신을 보자마자 그 희미한 빛깔에서 오래된 물건의 가치를 짐작했다. 그는 만월에게 집신을 푼돈에 팔라고 종용했다. 아가씨, 저 낡은 집신은 땔감으로도 쓸모가 없소. 내가 좋은 값에 사줄 테니 주막에 애군이나 털어버리시오. 만월은 상인의 욕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고 집신을 팔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집신을 팔지 않겠다고 거절했지만 상인은 만월이 잠든 틈을 타 집신을 훔치려 시도했다. 상인이 집신을 벽에서 떼어내는 순간 집신은 갑자기 묵직한 울림을 내며 상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집신은 바닥에 떨어졌고 상인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주막을 뛰쳐나갔다. 다음 날 아침 만월은 바닥에 떨어진 집신을 발견하고 기이한 현상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집신은 낡았지만 마치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듯 욕심과 불성실함을 거부하고 있었다. 만월이 집신을 다시 벽에 걸 때 그녀는 집신에서 정직하고 묵직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확인했다. 집신은 오직 정당한 가치만을 원하고 있는 듯했다. 만월은 집신이 밤마다 내는 사각사각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집신이 닳는 소리라기보다는 마치 끊임없이 무언가를 계산하고 기록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집신은 벽에 걸린 채 누군가 치르지 않은 정직한 노동의 값을 묵묵히 기록하며 주막의 운세를 막고 있는 듯했다. 만월은 집신이 지닌 인과 인고의 법칙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주막의 쇠락은 집신이라는 물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집신에 얽힌 과거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비롯된 것일 터였다. 집신은 주막의 조상이 치르지 않은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상징하고 있었다. 이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집신의 값이 주막의 모든 운세를 좌우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이다. 만월은 이제 이 집신의 진정한 값을 찾아내어 주막에 깃든 묵은 인과를 해소해야 함을 깨달았다. 그녀의 탐색은 주막의 묵은 기록으로 향했다. 만월은 낡은 집신이 자신의 조상과 얽힌 불공정한 거래를 상징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주막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묵은 기록 보관소를 찾아갔다. 주막은 숲속 길목에 위치했기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낡은 기록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기록 보관소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지만 만월은 호롱불을 들고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장부와 문헌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며칠간의 느리고 끈기 있는 탐색 끝에 만월은 수십 년 전 주막을 운영했던 자신의 조부가 남긴 희미한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에는 조부가 한 가난한 나그네에게 곡식을 팔고 그 대가로 집신 한 켤레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조부는 집신을 받고도 그 가치를 폄하하며 나그네에게 곡식값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고 집신은 볼품없는 물건이라며 벽에 걸어두고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만월은 기록을 읽고 큰 충격에 빠졌다. 집신은 단순한 낡은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한 나그네의 정직한 노동과 땀의 상징이었다. 나그네는 먼 길을 걸어 주막까지 오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신을 내밀었을 터였다. 그러나 만월의 조상은 재물의 가치만을 인정하고 노동과 정직함의 가치를 무시했던 것이다. 조부는 나그네의 집신이 곧 그가 흘린 땀의 값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불공정한 거래의 인과가 집신에 깃들어 주막의 운세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만월은
집신이 밤마다 내던 사각사각 소리가 바로 나그네가 흘린 땀과 노동의 가치를 끊임없이 호소하고 정당한 값을 계산하는 소리였음을 깨달았다. 주막이 쇠락한 것은 외부의 악재 때문이 아니라 조상의 부정직함이라는 내면의 인과가 불러온 결과였다. 만월은 다시 주막벽에 걸린 낡은 집신을 바라보았다. 집신은 이제 무섭기보다는 억울함과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다. 집신에 묻어있던 흙과 땀의 흔적은 나그네의 고된 삶을 증언하고 있었다. 만월은 주막의 쇠락이 집신의 값, 즉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죄 때문에 시작되었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녀는 집신의 진정한 값은 단순히 곡식의 양으로만 치러질 수 없음을 알았다. 그것은 조상의 부정직함을 뉘우치고 나그네의 노동과 정직함을 온전히 인정하는 정성이 필요했다. 만월은 주막의 쇠락을 끝내고 평온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묵은 인과의 고리를 끊고 집신의 진정한 값을 치러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녀의 다음 임무는 집신을 만든 나그네 혹은 그의 후손을 찾아 화해의 정산을 하는 것이었다. 만월은 조상의 낡은 기록을 통해 집신에 얽힌 부정직한 인과를 알게 되자 집신이 밤마다 내뿜는 기운의 정체를 더욱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집신은 벽에 걸려 있으면서도 만월의 귀에는 묵은 곡식 냄새와 함께 작고 슬픈 탄식처럼 들려왔다. 그 탄식은 집신의 주인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숲속을 떠나야 했던 억울함과 만월의 조상이 그 노동의 가치를 무시했던 죄책감을 상기시키는 소리였다. 만월은 주막의 쇠락이 계속되는 것이 집신의 깃든 정당하지 못한 거래의 인과 때문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이 집신의 무게를 덜어내기 위해 나그네 혹은 그의 후손을 찾는데 몰두했다. 묵은 장부에는 나그네의 이름이나 거주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에 만월의 탐색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주막을 찾아오는 떠돌이 손님들에게 나그네의 인상착의와 집신의 특징을 물었다. 집신은 주막벽에 걸려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갈수록 커져갔다. 특히 밤이 되면 집신 주변의 공기가 차가워지는 듯했고 만월은 집신이 묵은 곡식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뇌고 있음을 느꼈다. 집신은 자신의 주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잊지 않고 주막의 운세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막에 들른 한 늙은 떠돌이 상인이 집신을 보고 기이한 말을 했다. 상인은 집신이 매우 오래되고 솜씨 좋게 만들어졌으며 이 정도의 집신 한 켤레를 만들기 위해서는 닷새 밤낮의 정직한 노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닷새 동안의 노동의 값은 당시의 시세로 가장 좋은 쌀 서너 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상인의 말을 들은 만월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조부가 집신 값으로 치르지 않은 곡식의 양, 즉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만월은 그 가치가 곧 주막에 닥친 인과의 무게임을 깨달았다. 만월의 조상은 나그네에게 푼돈의 곡식만을 주고 집신을 빼앗아 나그네의 닷새 동안의 땀과 정성을 훔쳤던 것이다. 만월은 이제 집신의 진정한 값, 즉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그동안 쌓인 이자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집신을 만든 나그네를 찾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값을 치르려는 진정한 정성을 보여야만 집신의 깃든
인과가 해소될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조상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집신이 상징하는 정직한 노동의 존엄성을 회복시켜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집신은 만월의 눈앞에서 더 이상 낡은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불의를 고발하는 침묵의 증거이자 화해를 갈망하는 간절한 목소리였다. 만월은 집신의 진정한 값을 치르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만월은 집신에 깃든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쌀 서너 말과 그 이상의 세월 동안 쌓인 인과의 무게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주막의 운세를 걱정하기보다 조상이 저지른 부정직한 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을 느꼈다. 집신의 울림은 만월에게 화해와 참회를 요구하는 간절한 속삭임이었다. 만월은 집신을 만든 나그네 혹은 그의 후손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마을을 수소문했다. 집신 주인의 인상착의와 집신의 특징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나그네가 집신을 팔고 받았던 곡식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과거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던 마을의 노인들이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노인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그 나그네는 산 너머 외딴 마을에서 홀로 살며 집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하던 순박한 장인이었다고 했다. 나그네는 주막에서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후에도 다른 이들을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노동을 계속했다고 한다. 그의 정직함과 순박함은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마침내 만월은 그 나그네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외아들이 여전히 산 너머 마을에서 집신을 삼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집신을 만든 장인의 핏줄은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만월은 주막의 묵은 인과를 해소하기 위해 정직하게 계산한 집신의 값을 치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막의 살림살이를 정리하여 가장 좋은 곡식과 당시의 시세에 맞춘 돈을 준비했다. 만월은 곡식의 양을 집신의 노동 가치인 쌀 서너 말에 세월의 이자까지 더하여 넉넉하게 계산했다. 그녀의 정사는 단순히 빚을 갚는 행위를 넘어 조상의 부정직함을 뉘우치는 참회였다. 만월은 집신 한 켤레를 벽에서 조심스럽게 내렸다. 집신은 만월의 손에 닿자 이전처럼 묵직한 울림을 내는 대신 따뜻하고 가벼운 기운을 품는 듯 했다. 만월은 집신을 깨끗한 천으로 감싸 안고 집신이 상징하는 정직한 노동의 존엄성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 대신 묵은 인과를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만월은 정직한 갑과 정성이 담긴 짐을 지고 산 너머 마을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리고 묵직했지만 그 걸음에는 정직한 마음이 가져다 줄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숲속 주막에 걸린 낡은 집신의 값은 이제 화해와 신뢰라는 가장 귀한 가치로 치러질 준비를 마쳤다. 만월은 산을 넘어 집신 장인의 후손이 사는 외딴 마을에 도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조용히 집신을 삼으며 살고 있는 나이든 남자, 즉 집신 주인의 아들을 찾아냈다. 남자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노동하고 있었지만 살림은 여전히 넉넉지 못했다. 만월은 남자에게 자신의 조상이 저지른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주막벽에 걸려있던 낡은 집신이 아버지의 것임을 설명하고 자신의 조부가 집신의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치르지 않아 주막의 인과가 드리워졌음을 고백했다. 만월은 조상이 저지른 죄를 대신 뉘우치기 위해 집신의 정당한 값과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이자를 정성껏 계산한 짐을 남자 앞에 내려놓았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만월의 진심, 어린 눈빛과 참회하는 태도에서 거짓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얽힌 집신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정직하게 노동하고도 때때로 부정한 거래 때문에 상심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남자는 만월이 가져온 곡식과 돈의 양을 보고 그것이 낡은 집신 한 켤레의 값으로는 과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아가씨, 이 집신은 낡고 볼품없습니다. 이렇게 귀한 곡식과 돈을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남자는 주저하며 말했다. 만월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이것은 집신의 물리적인 값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조상이 당신의 아버지의 정직한 노동과 땀을 무시한 죄, 즉 잃어버렸던 신의의 값입니다. 이 값을 온전히 치러야만 저희 주막에 들이온 묵은 인과가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디 제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만월의 진심에 남자는 깊이 감동했다. 그는 만월의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이 곡식과 돈보다 더 귀한 것임을 알았다. 남자는 결국 만월의 참회를 받아들이고 집신의 정당한 값과 이자를 받았다. 그리고 만월이 가져온 낡은 집신을 받아들고 그 집신을 불태워 아버지의 묵은 한을 완전히 풀어주기로 했다. 만월은 집신이 마지막으로 불에 타 사라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집신이 타오르는 동안 집신이 밤마다 내던 묵직한 울림은 사라지고 대신 맑고 가벼운 기운이 피어올랐다. 집신은 주막벽에 걸려 있으면서도 치르지 못했던 그 정직한 값을 마침내 치르게 된 것이다. 집신이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지자 만월은 가슴속에서 무거운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숲속 주막에 깃든 인과의 고리가 비로소 끊어진 것이다. 만월은 남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고 이제 평온을 찾은 마음으로 주막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만월은 집신 장인의 후손에게 집신의 정당한 값을 치르고 집신이 불에 타 사라져 마침내 인과를 해소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마음으로 주막으로 돌아오는 산길을 걸었다. 집신이 벽에 걸려 있을 때 느껴지던 기이한 불안감과 묵직한 울림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그녀의 발걸음은 굳건했고 그녀의 마음은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만월이 주막에 도착했을 때 숲속 주막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집신이 사라진 주막벽은 더 이상 쓸쓸하거나 묵은 기운을 내뿜지 않았다. 대신 벽 전체에 밝고 깨끗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마치 묵은 때가 벗겨지고 새로운 희망이 깃든 듯한 모습이었다. 만월은 주막의 쇠락이 집신에 얽힌 부정직한 거래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인과를 정직하게 풀자 주막은 스스로 치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이후 주막에는 기이하게도 손님들의 발길이 잦아지기 시작했다.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이전처럼 욕심이 많거나 불성실한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대부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떠돌이, 장인이나 농부들이었다. 그들은 만월의 주막에서 편안함과 정직한 대접을 받았고 주막의 음식 맛이 훌륭하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주막에 들어선 손님들은 만월이 정직하게 먹인 주막의 음식값과 만월의 친절함에 감탄했다. 만월은 이 손님들을 보며 진정한 값이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과 정성에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조상이 집신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무시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손님들에게 정직한 가격을 받고 그 대가로 최고의 정성을 담아 대접했다. 만월은 자신의 주막이 이제 정직한 거래와 신뢰가 오가는 장소가 되었음을 느끼며 큰 보람을 얻었다. 숲속 주막의 쇠락은 끝났고 번성이라는 새로운 인과가 시작된 것이다. 주막 벽에 걸려있던 낡은 집신 한 켤레의 값은 결국 주막 전체의 운세를 결정했던 것이다. 만월은 집신을 만든 장인의 후손에게 정당한 값을 치른 후에도 그 후손에게 주기적으로 곡식과 옷감을 보내며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그녀는 조상의 죄를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선한 인과를 심는 것이 진정한 속죄임을 알았다. 숲속 주막의 밤은 고요했고 만월은 자신의 주막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얻은 깊은 평온함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집신의 울림 대신 손님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만월이 집신에 정당한 값을 치르고 인과를 해소하자 숲속 주막은 완전히 번성하기 시작했다. 주막 벽에서 내려진 낡은 집신은 불에 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정직한 노동과 신뢰의 가치가 영원히 새겨졌다. 주막을 찾는 손님들은 만월의 정직한 경영과 친절함에 감동했고 주막은 숲속 길목에 평화로운 안식처로 명성을 얻었다. 만월은 주막의 쇠락이 집신이라는 물건 자체가 아닌 조상의 부정직함이라는 묵은 인과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 인과를 진심 어린 참회와 정직한 정산으로 풀어냈다. 그녀의 노력은 인간의 마음이 정직할 때 비로소 평화와 풍요가 찾아온다는 깊은 교훈을 남겼다. 만월은 집신 장인의 후손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조상의 죄를 씻고 선한 인과를 이어갔다. 그녀의 주막은 이제 단순한 주막이 아니라 정직함의 가치를 기억하는 성찰의 장소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만월은 주막의 모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더 이상 집신의 묵직한 울림이나 기이한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숲속의 고요함은 부드러웠고 멀리서 들려오는 나무십 소리만이 잔잔한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만월은 잠결에 자신의 조상이 저질렀던 죄와 자신이 그 죄를 씻어낸 과정을 떠올렸다. 인과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풀어내기를 기다리는 숙제였다. 숲속 주막에 걸린 낡은 집신 한 켤레의 값은 결국 영원한 평온으로 치러졌다. 만월은 그 평온함 속에서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다. 험준한 산골짜기 깊은 곳에 낡고 외딴 방앗간이 있었다. 방앗간은 주인 영근이 물려받았지만 가난하여 곡식을 들여올 돈이 없어 낮에는 맷돌이 멈춘 채 침묵하고 있었다. 영근은 방앗간의 쇠락에 한숨을 쉬며 밤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방앗간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깊은 밤의 고요함 속에서 방앗간 안에 거대한 맷돌이 윙윙 하는 소리를 내며 홀로 돌아가고 있었다. 영근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나 규칙적이고 끈질겼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힘겹게 맷돌을 돌리는 듯했다. 영근이 다음 날 아침 반각간을 살펴보면 맷돌 주변에는 항상 아주 곱게 갈린 소량의 곡식 가루가 희미하게 흩뿌려져 있었다. 곡식은 영근이 방앗간에 들여놓은 적이 없는 귀한 쌀이었다. 이 기이한 현상에 대해 영근은 호기심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밤마다 홀로 맷돌을 돌려 이 귀한 곡식 가루를 남기는 것일까? 영근은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에 어떤 간절한 사연이 깃들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조용한 탐색은 맷돌을 돌리는 기이한 손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여정으로 시작되었다. 영근은 밤마다 홀로 돌아가는 맷돌의 기이함을 관찰하기 위해 며칠 밤을 방앗간 옆에서 지새웠다. 밤이 깊어지면 방앗간 안에서 윙윙 하는 맷돌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왔다. 소리는 힘겨운 듯 느렸고 때로는 멈출 듯 잦아들었다가 다시 힘을 얻어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이 리듬은 마치 누군가의 고된 노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영근은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소리에 끈질긴 의지를 느꼈다. 영근은 맷돌이 돌아가는 동안 방앗간 안으로 조용히 숨어 들어가 보이지 않는 손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맷돌은 어둠 속에서 홀로 돌아가고 있었고 맷돌을 움직이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맷돌의 손잡이 부분은 마치 누군가 잡고 돌리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근은 맷돌 주변의 공기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맷돌 주변에는 기이할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근은 맷돌 주변에 흩어진 고운 곡식 가루를 주워 모았다. 가루는 맷돌이 간 귀한 쌀이었고 그 양은 매일 비슷했다. 영근은 그 가루의 양이 맷돌을 돌린 존재의 노력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가루를 조심스럽게 담아 어머니께 밥을 지어 드렸다. 어머니는 밥맛이 꿀처럼 달다고 기뻐하셨지만 영근은 이 곡식의 기이한 출처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숙연함을 느꼈다. 영근은 맷돌 주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탐색했다. 그는 맷돌의 돌틈 사이에서 미세한 물방울 흔적을 발견했다. 물방울은 방앗간 안의 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마치 누군가의 눈물이나 땀이 튀어 굳은 것처럼 보였다. 이 흔적은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고통 속에서 노동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맷돌 소리가 힘겹고 느린 리듬을 가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터였다. 영근은 맷돌이 돌면서 내는 소리의 리듬이 특정 시간에 맞춰 시작되고 끝남을 발견했다. 맷돌은 항상 자정이 가까워지면 돌아가기 시작하여 새벽 달기 울기 직전에 멈추었다. 이 시간은 산골 마을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다. 맷돌을 돌리는 존재는 자신을 숨기려 했으며 오직 밤의 고요함 속에서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맷돌이 홀로 돌아가며 곡식을 가는 이 기이한 현상은 영근에게 큰 미스터리였다.
그는 이 맷돌에 어떤 묵은 약속이나 맹세가 깃들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단순히 곡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끝내지 못한 사명을 완수하려 애쓰는 영혼의 노동일 터였다. 영근은 이 기이한 맷돌의 소리에 담긴 비밀을 풀어주어야만 방앗간에 들이온 이 기이한 기운이 해소될 것임을 직감했다. 영근은 밤마다 맷돌을 돌리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방앗간과 가장 오래 거래했던 늙은 쌀 장수를 찾아가 맷돌에 얽힌 예시하기를 물었다. 쌀 장수는 맷돌의 기이한 소리에 대해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수십 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쌀 장수의 기억에 따르면 이 방앗간은 영근의 조상대에 지어졌지만 그 방앗간을 운영하던 주인이 유난히 가난하고 굶주린 이들에게 인색했다고 한다. 어느 해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굶주린 아이 하나가 방앗간을 찾아와 남은 곡식 찌꺼기라도 갈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방앗간 주인은 맷돌이 닳는 것을 아까워하며 아이를 매몰차게 내쫓았다고 했다. 그 아이는 그 길로 산속에서 굶어 죽었다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방앗간 주인도 의문의 병을 앓다 세상을 떠났지. 쌀장수의 목소리는 낮고 침울했다. 쌀장수는 당시의 방앗간 주인이 죽기 직전 자신의 인색함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앞으로는 굶주린 이들을 위해 이 맷돌을 영원히 돌리겠다. 는 맹세와 함께 사라졌다는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맷돌을 돌리던 주인은 자신의 맹세를 지키려 했으나 맷돌은 이미 인색함과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쌀 장수는 영근에게 경고했다. 밤마다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은 아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주인의 넋이거나 혹은 굶주려 죽은 아이의 억울한 원혼일 수도 있네. 그 맷돌은 아직도 굶주린 이들을 위한 주인의 맹세를 이행하려 힘겹게 돌아가고 있는 것일세. 영근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맷돌 소리의 힘겨운 리듬과 미세한 물방울 흔적의 의미를 깨달았다. 맷돌을 돌리는 존재는 고통 속에서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영혼이었다. 맷돌 주변에 남아있던 고운 곡식 가루는 그 영혼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곡식 가루의 양이 적었던 것은 맷돌을 돌리는 존재가 힘이 없었기 때문일 터였다. 영근은 이제 자신이 맷돌에 깃든 이 묵은 약속과 맹세를 해소해 주어야 할 의무를 느꼈다. 방앗간을 물려받은 자신이야말로 과거 방앗간 주인의 미완에 사명을 이어받아 굶주린 이들을 위한 맹세를 완수해야 할 후손이었다.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은 영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쌀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 영근은 밤마다 맷돌을 돌리는 기이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맷돌 소리의 힘겨운 리듬은 과거 방앗간 주인의 죄책감과 맹세, 그리고 굶주려 죽은 아이의 억울한 한이 뒤섞인 영혼의 노동이었던 것이다. 맷돌 주변에서 느껴지던 차가운 냉기와 미세한 물방울 흔적은 넋이 고통 속에서 흘린 땀과 눈물이었음을 알았다. 영근은 그날 밤 맷돌을 관찰하기 위해 방앗간 안으로 숨어들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맷돌은 다시 윙윙 하는 소리를 내며 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영근은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맷돌 주변의 공기에서 기이하고 짙은 냉기가 감도는 것을 느꼈다. 맷돌 주변은 마치 한겨울처럼 차가웠고 이 냉기는 맷돌을 돌리는 넋의 고독함과 굶주림을 상징하는 듯했다. 영근은 숨죽인 채 맷돌의 움직임을 살폈다. 맷돌이 돌아가는 힘은 매우 약했지만 그 끈기는 놀라웠다. 맷돌은 멈출 듯 멈추지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계속 돌아갔다. 영근은 맷돌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맷돌이 홀로 돌아가는 이유가 곡식을 갈아 굶주린 이들을 도우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맷돌이 돌아가는 동안 영근은 맷돌 아래에 쌓이는 고운 곡식 가루를 관찰했다. 그 가루는 여전히 소량이었고 차가운 냉기를 머금고 있었다. 영근은 이 곡식가루의 양이 굶주린 이들의 숫자에 비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방앗간 주인의 맹세는 세상의 모든 굶주린 이들을 돕는 것이었지만 넋은 힘이 없어 그들을 모두 도울 수 없었기에 밤마다 최소한의 곡식만을 갈아내고 있었던 것이다. 영근은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에 어떤 일관된 슬픈 가락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그 가락은 굶주려 죽은 아이가 생전에 불렀던 노래이거나 혹은 방앗간 주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되뇌는 후회의 가락일 터였다. 맷돌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니었지만 그 진동과 마찰음은 영근에게 영혼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영근은 이 맷돌을 돌리는 넋을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넋은 자신의 맹세를 완수하지 못했기에 영원한 고통 속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이었다. 영근은 맷돌을 돌리는 넋에게 곡식을 제공하고 용서와 안식을 전달하여 맹세를 완성시켜야 했다. 영근은 더 이상 맷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깊은 연민과 헌신으로 가득 찼다. 그는 품속에 몰래 숨겨온 귀한 쌀 한 줌을 꺼내 맷돌의 곡식 투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맷돌의 기이한 침묵이 깨지고 새로운 기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영근은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자신이 반각간 주인의 미완의 맹세를 대신 완수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숨겨온 쌀 한 줌을 들고 맷돌의 곡식 투입구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맷돌은 여전히 윙윙 하는 힘겨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맷돌 주변에는 차가운 냉기가 감돌았다. 영근은 맷돌의 움직임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투입구에 쌀 한 줌을 천천히 쏟아 넣었다. 쌀알이 맷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맷돌의 윙윙 소리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이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경쾌한 사르륵 하는 소리로 바뀌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진 듯 맷돌에 돌아가는 리듬이 평온함을 찾은 것이다. 맷돌을 돌리던 냉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맷돌 주변에는 곡식이 갈릴 때 나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감돌기 시작했다. 영근은 맷돌을 돌리는 넋이 자신의 헌신적인 공양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직감했다. 넋은 더 이상 힘겨운 노동을 할 필요가 없었고 영근이 제공한 곡식을 정성껏 갈고 있었다. 맷돌 아래에는 깨끗하고 고운 쌀가루가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게 쌓이기 시작했다. 영근은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맷돌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는 맷돌을 돌리는 넋을 위로하기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의 노래는 굶주림과 외로움, 그리고 맹세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넋에게 용서와 안식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영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앗간 안에 울려 퍼지자 맷돌의 사르륵 소리는 노래의 리듬에 맞춰 조화로운 장단을 맞추는 듯 했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영근은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맷돌이 돌아가는 리듬과 힘은 굶주려 죽은 아이가 아닌 과거 방앗간 주인의 끈질긴 맹세가 깃든 것임을 깨달았다. 방앗간 주인은 자신의 인색함을 뉘우치고 굶주린 이들을 도우려 필사적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맷돌 주변에 남아있던 미세한 물방울 흔적은 그 주인이 고통 속에서 흘린 후회의 눈물이었을 터였다. 영근은 노래를 마친 후 맷돌을 향해 속삭였다. 이제 그 맹세를 제게 맡기십시오. 저는 당신의 맹세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평안을 찾으십시오. 영근의 진심 어린 위로는 맷돌을 돌리던 묵은 인과를 완전히 해소하는 열쇠가 되었다. 맷돌 주변의 냉기가 사라지고 방앗간은 따뜻하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찼다. 맷돌은 영근의 헌신적인 정성을 받아들여 영원한 안식을 향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영근의 정성, 어린 공양과 노래는 맷돌을 돌리던 넋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맷돌은 더 이상 힘겹게 윙윙거리는 대신 사르륵 하는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갔다. 영근은 밤마다 맷돌을 돌리는 넋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귀한 쌀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그의 헌신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방앗간 주인의 미완의 맹세를 대신 완수하려는 숭고한 책임감에서 비롯되었다. 맷돌이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갈아낸 쌀가루의 양은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곡식가루는 차가운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하고 고소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영근은 이 곡식가루를 어머니께 드리는 것 외에 묵은 방앗간 주인의 맹세대로 마을의 굶주린 이웃들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밤마다 맷돌이 갈아낸 쌀가루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의 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이 귀한 쌀가루의 출처를 알지 못했지만 이 쌀가루 덕분에 굶주림을 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 쌀가루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라고 믿었고 쌀가루를 나눈 이에게 깊이 감사했다. 영근은 자신의 조용한 헌신이 묵은 맹세를 현실로 만들고 있음을 알았다. 맷돌을 돌리던 넋의 오랜 한이 그의 헌신적인 나눔을 통해 서서히 풀려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동안 맷돌은 영근이 제공한 쌀을 부드럽게 갈아냈다. 밤마다 들려오는 사르륵 소리는 이제 영근에게 평온한 수행의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맷돌이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조용히 앉아 맷돌을 돌리는 넋에게 마지막 안식을 기원했다. 맷돌 주변에는 더 이상 물방울 흔적이 보이지 않았고 맷돌의 움직임은 점점 더 느리고 희미해졌다. 영근은 맷돌의 움직임이 멈추고 넋이 평안을 얻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맷돌에 남아있는 곡식을 모두 갈아내어 맷돌이 자신의 맹세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돕고 싶었다. 영근은 맷돌의 곡식 투입구에 마지막 남은 곡식 한 줌을
조심스럽게 쏟아 넣었다. 맷돌은 그 곡식을 갈기 시작했고 사르륵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느리고 조용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곡식 가루가 다 갈려 나올 무렵 맷돌의 움직임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 곡식 가루가 맷돌 아래에 쌓이자 맷돌은 완전히 정지했다. 방앗간 나는 깊은 침묵에 잠겼고 맷돌 주변을 감싸고 있던 희미한 기운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영근은 느꼈다. 맷돌을 돌리던 보이지 않는 손은 마침내 자신의 약속을 완수하고 영원한 안식을 찾은 것이다. 맷돌이 완전히 멈추고 넋의 기운이 사라지자 영근은 깊은 안도감과 함께 슬픔을 느꼈다. 맷돌을 돌리던 보이지 않는 손은 마침내 수십 년간 지속했던 고통스러운 노동을 끝내고 평안을 찾은 것이다. 영근은 맷돌이 마지막으로 갈아낸 곡식 가루를 조심스럽게 모았다. 이 곡식 가루는 맷돌 주인의 미완의 맹세가 완성된 숭고한 결실이었다. 영근은 맷돌이 마지막으로 갈아낸 곡식 가루를 어머니와 함께 밥을 지어 먹는 대신 묵은 방앗간 주인의 맹세대로 굶주린 이웃들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맷돌 가루를 작은 주머니에 담아 마을의 가장 가난하고 병든 노인들의 집을 찾아가 조용히 전달했다. 노인들은 이 귀한 쌀가루를 받고 기뻐하며 영근의 정성 어린 마음에 깊이 감사했다. 이 마지막 나눔의 행위를 통해 영근은 묵은 방앗간 주인의 인색함이 낳은 인과를 완전히 해소했다. 과거 방앗간 주인이 굶주린 아이에게 곡식 찌꺼기조차 거부했던 죄는 영근의 헌신적인 나눔으로 속죄된 것이다. 맷돌을 돌리던 넋은 영근의 마지막 나눔을 통해 자신의 맹세가 세상에 온전히 실현되었음을 깨닫고 진정한 평화에 도달했다. 영근은 방앗간으로 돌아와 멈춰선 맷돌을 바라보았다. 맷돌은 더 이상 윙윙거리지 않았고 차가운 냉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맷돌은 낡았지만 맑고 깨끗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영근은 맷돌에 얽힌 기이한 현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맷돌 조각들을 깨끗이 닦아 방앗간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보관했다. 맷돌은 이제 과거의 죄와 약속을 기억하는 성찰의 상징이 되었다. 영근은 이 기이한 경험을 통해 진정한 노동의 가치와 헌신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핑계로 방앗간을 놀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는 자신의 정직한 노동으로 곡식을 얻어 맷돌이 돌았던 것처럼 정성껏 곡식을 갈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맷돌이 밤마다 홀로 돌아가던 기이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영원히 지속될 정직한 노동의 리듬이 자리 잡았다. 영근은 방앗간을 깨끗이 정비하고 다음 날부터 반갓간을 다시 열었다. 그의 헌신적인 마음과 정직한 노동 방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반갓간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밤마다 맷돌을 돌리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는 영근의 삶에 가장 숭고한 교훈을 남기고 막을 내렸다. 맷돌이 완전히 멈추고 보이지 않는 손이 사라진 후 산골 반갓간에는 영원한 평화가 깃들었다. 영근은 맷돌의 기이한 현상이 남긴 교훈을 잊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맷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정직한 노동으로 곡식을 얻어 방앗간을 운영했다. 영근은 과거 방앗간 주인의 인색함과는 달리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곡식을 저렴하게 갈아주고 때로는 곡식 가루를 나누어주는 나눔의 정신을 실천했다. 영근의 헌신적인 정직함 덕분에 방앗가는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고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맷돌은 밤마다 홀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낮에는 영근의 힘찬 노동 소리와 함께 곡식을 가는 정직한 소리로 가득 찼다. 맷돌이 밤마다 돌던 기이함은 사라졌지만 그 기이함이 남긴 정직과 헌신의 가치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영근은 어머니와 함께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정직함과 나눔의 마음을 자랑스러워했고 노소의 밥그릇에 밥을 담을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밥그릇은 이제 더 이상 신비한 힘으로 채워지지 않았지만 정직한 노동의 결실로 가득 차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영근은 방앗간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다. 멈춰선 맷돌은 어둠 속에서 고요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영근은 맷돌을 돌리던 넋이 이제 평안을 찾았음을 느끼며 깊은 안도감을 얻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헌신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평온함이 가득했다. 밤마다 맷돌을 돌리던 보이지 않는 손의 이야기는 인간의 정직한 노동과 헌신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가치를 지니며 그것이 곧 영혼의 안식과 세상의 풍요로 이어진다는 깊은 깨달음을 남겼다. 영근은 맷돌 소리 대신 산골의 고요함 속에서 가장 평화롭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다. 안개 낀 강변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낡은 누각 하나가 홀로 서 있었다. 한때 풍류를 즐기던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지만 이제는 짙은 안개와 고요한 강물만이 그곳의 쓸쓸함을 지키고 있었다. 운윤이라는 젊은 떠돌이 악사가 누각 주변을 지나다 그곳의 고독한 분위기에 이끌려 잠시 머물기로 했다. 우는 음악으로 마음의 풍파를 달래는 이였으나 이곳의 정적은 그의 악기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했다. 운이 누각의 마루를 걷다가 먼지 쌓인 구석에서 낡고 오래된 옥피리 하나를 발견했다. 피리는 녹색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표면이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호기심에 옥피리를 집어든 우는 입술에 대고 불어보았으나 피리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았다. 마치 피리 자체가 말을 잃은 듯 고요했다. 우는 실망했지만 피리를 버리지 않고 품에 간직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든 우는 품속의 옥피리에서 미세하고 끊임없는 진동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했다. 소리는 없었으나 옥피리는 마치 숨겨진 가락을 혼자서 연주하듯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우는 밤마다 품속에서 느껴지는 옥피리의 기이한 진동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진동은 소리가 없는 떨림이었지만 운에게는 그것이 마치 어떤 멜로디의 리듬처럼 느껴졌다. 진동은 빠르거나 느린 간격으로 이어졌고 그 강력의 변화는 마치 음표의 길이처럼 일정했다. 우는 자신이 발견한 이 옥피리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주인의 미완의 노래를 담고 있는 신비로운 악기임을 직감했다. 우는 낮 동안 옥피리를 세심히 관찰했다. 피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한 옥이었지만 빛에 비추어 자세히 보니 피리의 내부에는 눈으로는 거의 식별할 수 없는 미세한 틈이 세로로 길게 나 있었다. 이 틈이 바로 피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는 원인일 터였다. 하지만 우는 이 틈새가 피리의 결함이 아니라 어떤 비밀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봉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피리를 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던 이유가 이 틈 때문임을 알았지만 밤의 진동 소리가 이 틈을 통해 새어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다. 우는 옥피리의 양 끝에 귀를 대고 밤의 진동을 확인했다. 진동은 옥피리 내부 전체에서 느껴졌으며 그 리듬은 마치 누군가 끊임없이 잊고 싶지 않은 가락을 연주하려 애쓰는 듯했다. 우는 자신의 주특기인 음악적 감각으로 이 진동의 리듬을 해독하려 시도했다. 피리를 품에 안고 진동을 느끼던 우는 그 리듬이 슬프고도 애절한 민요풍의 가락을 담고 있음을 어렴풋이 파악했다. 그 가락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이나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비애를 담고 있었다. 우는 이 옥피리의 주인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거나 혹은 세상에 전하지 못한 슬픈 사연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우는 이 기이한 옥피리가 강변 누각에 홀로 남겨진 이유를 알기 위해 주변을 탐색했다. 누각은 과거 풍류를 즐기던 장소였고 많은 사람들이 시와 음악을 나누던 곳이었다. 우는 옥피리의 주인이 누각을 찾았던 수많은 이들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옥피리는 주인이 가장 행복했을 때와 가장 슬펐을 때의 양면적인 기억을 모두 담고 있을 터였다. 우는 피리를 해체하여 그 내부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옥피리는 너무나 단단하여 쉽게 해체할 수 없었다. 그는 피리를 해체하는 대신 피리의 진동 리듬을 종이에 옮겨 적으며 숨겨진 가락을 완성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밤마다 들려오는 조용하고 일정한 진동 소리는 운에게 깊은 안정감을 주면서도 그 속에 담긴 미스터리가 그의 호기심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운의 조용한 탐색은 낡은 옥피리 안에 갇힌 과거의 슬픈 노래를 세상에 다시 끌어내려는 헌신적인 행위였다. 우는 밤마다 느껴지는 옥피리의 기이한 진동이 이 누각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옥피리의 슬픈 사연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강변의 옛 풍류를 가장 잘 아는 이를 수소문했다. 그 결과 그는 누각에서 멀지 않은 외딴 초가집에 홀로 사는 늙은 기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이 누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춤과 노래로 많은 풍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인물이었다. 운이 늙은 기녀를 찾아가 낡은 옥피리를 내밀자 기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수십 년 전의 강변으로 돌아간 듯 아련해졌다. 그녀는 옥피리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고 피리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옥의 질감에 깊은 회한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 피리는 풍류객 20리공이의 것이었지. 이 누각의 모든 노래와 슬픔을 함께했던 이의 물건이네. 기녀는 이공에게 얽힌 비극적인 사연을 운에게 조용히 들려주었다. 이공은 신분이 높은 양반 가문의 자제였으나 세상의 명예와 부귀보다 음악을 더 사랑했다. 그는 이 누각에서 기녀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고 음악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을 꿈꿨다. 하지만 가문은 이공에게 세력 확장을 위한 정략 결혼을 강요했고 이공은 사랑과 명예라는 양갈래의 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는 결국 명예를 선택했다네. 자신의 진실한 사랑을 외면하고 가문의 탐욕에 굴복했지. 기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희미하게 떨렸다. 그녀는 이공이 마지막으로 누각을 찾았을 때 절규하듯 불었던
마지막 연주를 회상했다. 그날 이후로 이공은 다시 누각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 옥필이만이 침묵한 채 남겨졌다고 했다. 이공은 자신의 비겁함과 배신을 기록하기 위해 가장 소중했던 옥필이 안에 어떤 비밀을 봉인했다고 기녀는 추측했다. 그는 자신의 거짓된 삶이 더 이상 진실한 소리를 낼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옥필이 자체를 침묵의 증인 속에 가두었다는 것이다. 옥필이가 소리를 내지 않고 오직 미세한 진동만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공의 영원한 후회와 스스로 봉인한 진실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일 터였다. 우는 옥필이의 진동이 바로 이공이 잊고 싶어 했던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배신에 대한 그의 양심의 가책이었음을 깨달았다. 옥필이는 이공의 죄를 기록하는 침묵의 악기가 된 것이다. 우는 이제 옥필이를 해체하여 그 안에 숨겨진 비극적인 반전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늙은 기녀의 슬픈 이야기를 들은 후 우는 옥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옥필이의 진동은 이제 단순한 미완의 노래가 아니라 배신당한 사랑과 잃어버린 명예에 대한 이공의 영원한 회한을 담은 소리였다. 우는 이 옥필이가 스스로 침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거짓된 마음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것임을 깨달았다. 우는 옥필이인 내부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피리를 해체할 방법을 찾았다. 옥피리는 단단한 재질이었지만 우는 피리 내부의 미세한 틈새에 주목했다. 이 틈이 피리의 유일한 약점일 터였다. 우는 자신의 악기 수리 도구를 꺼내 옥피리의 틈새에 얇은 쐐기를 조심스럽게 박아 넣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느리고 섬세했으며 옥피리가 상하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섬세한 작업 끝에 옥피리의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틈새를 통해 우는 옥피리 내부의 벽에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미세한 글씨를 발견했다. 글씨는 너무나 작아 읽기 어려웠지만 우는 햇빛을 이용해 그 글씨의 형태를 종이에 옮겨 적었다. 운이 놀란 것은 그 글씨의 내용이 아니라 글씨 자체의 기이한 변화였다. 운이 밤에 옥피리의 진동을 느낀 후 다음 날 아침 글씨를 다시 확인하면 어제 분명히 존재했던 글자의 획 일부가 미세하게 지워져 있거나 혹은 새로운 획이 추가되어 다른 글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옥피리 자체가 밤마다 스스로를 수정하며 새로운 기록을 남기거나 오래된 기록을 지우려는 듯 했다. 오는 이 현상이 옥피리가 밤마다 일으키는 진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옥피리의 진동은 단순한 떨림이 아니라 옥의 미세한 마찰을 통해 피리 내부의 글씨를 끊임없이 지우거나 새기는 기이한 자동 기록 장치였던 것이다. 옥피리는 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는 대신 침묵 속에서 자신의 죄를 영원히 기록하고 정리하려 했던 것이다. 이 기이한 글자의 변화를 통해 우는 이공이 옥피리에 담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배신의 무게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공은 자신의 죄를 잊고 싶어 했지만 옥피리는 그의 양심처럼 밤마다 진동하며 그 죄의 기록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공이 명예를 얻은 후에도 평온을 찾지 못하고 사라진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우는 이 기이한 글자들의 변화를 완전히 해독하기 위해 옥피리의 분리를 서두르기로 결정했다.
피리의 비밀은 곧 이공의 마지막 양심이자 늙은 기녀의 슬픈 사랑에 대한 진실일 터였다. 우는 이제 옥피리 안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직감했다. 우는 글자의 기이한 변화를 목격하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옥피리 안에 새겨진 기록이 완전히 지워지거나 변형되기 전에 그 핵심을 파악해야 했다. 우는 남아있는 모든 악기 수리 도구를 이용해 옥피리를 조심스럽게 분리했다. 옥피리는 마치 마지막 숨을 내쉬듯 파스스하는 미세한 소리를 내며 두 조각으로 분리되었다. 피리가 두 조각으로 분리되자 그 내부의 비밀 공간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 안에는 운이 예상했던 악보나 사랑의 편지가 아니었다. 피리 내부의 좁은 공간에는 옥피리의 틈새를 통해 보이지 않았던 얇고 바싹 마른 대나무 조각 하나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대나무 조각의 표면에는 옥피리의 진동에 의해 새겨진 그리고 서서히 지워지던 글자들이 가득했다. 우는 대나무 조각을 꺼내 호롱불 아래로 가져갔다. 그 글자들은 난해한 시 구절이나 사랑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공이 명예를 얻기 위해 사랑을 배신하고 심지어 재물을 탐하여 정략 결혼을 추진했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고백서였다. 이공은 자신의 탐욕과 비겁함을 숨기기 위해 옥피리를 봉인하고 스스로의 죄를 기록하게 했던 것이다. 대나무 조각에 새겨진 글들은 충격적인 반전을 담고 있었다. 이공은 기녀와의 진실한 사랑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정략 결혼을 통해 얻은 부정한 재물을 탐했고 심지어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기녀에게 모욕적인 말을 남겼다. 그는 명예를 얻은 후에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받았고 결국 자신의 죄를 잊으려 이 옥피리를 봉인하여 누각에 버렸던 것이다. 옥피리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직 진동만을 일으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피리는 거짓과 배신이라는 무거운 죄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맑고 순수한 노래의 소리를 낼 수 없었던 것이다. 밤마다 일어났던 기이한 진동과 글자의 변화는 이공의 넋이 자신의 죄를 잊으려 할수록 옥피리가 그 죄의 기록을 더욱 필사적으로 재생산하고 세상에 알리려 했던 영원한 참회의 행위였던 것이다. 우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슬픈 사랑의 노래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비겁함이 빚어낸 비극적인 기록임을 깨달았다. 옥피리는 이공의 죄를 영원히 증언하는 침묵의 증거였으며 이공의 넋이 밤마다 등불 없이 누각을 떠돌았던 것은 바로 이 옥피리의 기록을 지우려 했던 필사적인 시도였을 터였다. 우는 이제 옥피리 안에 숨겨진 마지막 노래가 바로 이 배신의 기록임을 알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이 진실을 늙은 기녀에게 전해야 할지 아니면 영원히 묻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우는 옥피리 안에 숨겨진 대나무 조각과 그 위에 새겨진 이공의 배신 기록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다. 옥피리가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했던 이유는 거짓과 탐욕이라는 무거운 죄를 짊어졌기 때문이었다. 이공은 자신의 죄를 잊기 위해 피리를 버렸지만 피리는 그 죄를 끊임없이 진동으로 기록하며 주인의 양심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는 이 진실을 늙은 기녀에게 전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다. 늙은 기녀는 이공의 배신으로 인해 이미 고통받았지만 최소한 이공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희미한 환상을 붙잡고 살고 있었다.
이공이 사랑뿐만 아니라 명예와 재물을 위해 비겁한 행위까지 저질렀다는 진실은 늙은 기녀의 남은 삶마저 파괴할 수 있었다. 우는 대나무 조각에 새겨진 글자들을 다시 읽어보았다. 글자들은 이공의 절망과 자기 혐오를 생생하게 담고 있었다. 이공은 자신이 사랑을 배신한 것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은 후에도 끝없이 따라다니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결국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길을 택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옥피리가 밤마다 진동했던 것은 이공의 넋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어 하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터였다. 오는 이공의 죄를 영원히 감추는 대신 이공의 넋이 원하는 진정한 평안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그 평안은 늙은 기녀의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었다. 우는 늙은 기녀가 이 잔인한 진실을 알더라도 이공의 마지막 참회를 받아들여 오랜 한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랐다. 우는 옥피리 조각들을 다시 모으고 대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리고 다시 늙은 기녀의 초가집을 찾아갔다. 강변의 안개가 걷히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우는 기녀에게 옥피리의 봉인을 해체하여 발견한 모든 진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이공이 사랑을 버린 이유와 그가 저지른 모든 비겁한 행위까지도. 늙은 기녀는 운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크게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공의 거짓된 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듯했다. 기녀는 눈물을 흘리며 운에게 이공이 남긴 죄의 기록이 담긴 대나무 조각을 보여달라고 청했다. 기녀는 대나무 조각을 손에 쥐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이공이 왜 소리를 잃었는지 알겠네. 그는 진실한 소리를 낼 자격이 없었지. 하지만 이 기록이 그의 마지막 양심이라면 이제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도 죄의 무게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으니 늙은 기녀의 용서는 운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옥피리의 마지막 노래는 배신의 기록이었지만 그 끝은 용서와 화해였던 것이다. 늙은 기녀의 용서는 옥피리 안에 갇혀있던 이공의 넋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마지막 열쇠였다. 우는 기녀에게 옥피리 안에 새겨진 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 이공의 넋이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기녀는 운의 뜻에 따라 대나무 조각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우는 옥피리 조각들과 이공의 고백이 새겨진 대나무 조각을 들고 다시 강변 누각으로 돌아왔다. 강물은 안개에 쌓여 고요했고 누각은 고독함 속에 잠겨 있었다. 우는 옥피리 조각들을 다시 합치려 했지만 피리는 이미 소리를 잃었기에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다. 우는 이 옥피리가 죄의 기록을 담는 악기에서 용서의 노래를 담는 악기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는 대나무 조각을 작은 돌에 묶어 강물 위에 조심스럽게 띄워 보냈다. 대나무 조각은 강물의 흐름을 따라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갔다. 이공의 배신의 기록은 강물에 씻겨 내려가며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 행위는 운이 이공의 죄를 영원히 묻어주는 화해의 의식이었다. 그리고 운은 옥피리 조각들을 자신의 악기 수리도구로 다시 조립했다. 피리 내부의 틈새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운은 피리가 이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 그는 피리를 입술에 대고 늙은 기녀에게서 들었던
이공의 슬픈 마지막 연주와 기녀의 숭고한 용서가 담긴 새로운 노래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운이 연주하는 노래는 느리고 묵직했으나 그 안에 담긴 선율은 슬픔을 넘어선 깊은 화해와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운의 입김이 닿자 옥피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맑고 청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피리의 소리는 강변의 안개를 가르고 누각 주변에 울려 퍼졌다. 옥피리가 소리를 내지 못했던 인과가 마침내 해소된 것이다. 피리의 맑은 소리는 늙은 기녀의 초가집까지 전해졌고 기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생의 한을 완전히 풀어냈다. 이공의 넋은 옥피리의 맑은 소리를 통해 자신이 용서받았음을 깨닫고 강변의 미련을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을 얻었다. 우는 옥피리가 더 이상 진동하지 않고 맑은 소리만을 내는 것을 확인했다. 낡은 옥피리 안에 숨겨진 마지막 노래는 배신의 기록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에서 시작되었으나 결국 용서와 화해의 멜로디라는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 우는 이제 옥피리를 들고 강변을 떠도는 화해의 악사가 되었다. 옥피리가 다시 맑고 청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안개 낀 강변 누각에는 영원한 평화가 깃들었다. 밤마다 운이 연주하는 옥피리의 소리는 강물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누각 주변을 떠돌던 이공의 넋에게 완전한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늙은 기녀 역시 옥피리의 맑은 소리를 들으며 오랜 슬픔을 털어내고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 우는 낡은 옥피리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악기로 간직했다. 옥피리는 이제 더 이상 진동하지 않았으며 그 안에 새겨졌던 배신의 기록도 강물에 씻겨 사라졌다. 우는 옥피리를 연주할 때마다 인간의 탐욕과 비겁함이 얼마나 큰 고통을 낳는지, 그리고 용서와 진실이 얼마나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졌는지 깨달았다. 옥피리가 소리를 잃었던 이유는 거짓 때문이었지만 다시 소리를 찾은 것은 진실된 마음 덕분이었다. 우는 낡은 누각을 떠나 다시 강변을 떠도는 악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풍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옥피리를 연주하며 화해와 용서의 노래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숨겨진 갈등과 미련을 달래주었고 강변 마을은 더욱 평온해졌다. 밤이 깊어지자 우는 강변에 나룻배를 대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곁에는 낡은 옥피리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옥피리는 침묵했지만 그 안에는 사랑, 배신, 그리고 용서라는 인간의 모든 감정을 담은 마지막 노래가 영원히 새겨져 있었다.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우는 옥피리가 가져다 준 깊은 평화 속에서 가장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